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생일날과 같이요. 이 같은 날이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베들레헴에 다녀오신 분, 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못 가봤지만은 기록이나 다녀오신 분들 얘기 종합해서 진짜입니다. 내가 안 갔다 와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건물은 가만히 보세요. 오래됐어요. 주 4세기 그때쯤 지은 건물입니다. 굉장히 올드하죠. 이 교회가 지어진 배경을 보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황제가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삼고 그의 어머니 헬라나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다니면서 여기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이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게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목자들의 들판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 건물은 앞에 건물하고 좀 많이 다르죠. 1950년도에 지은 현대식 건물입니다. 여기서는 목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 들판이 있는 그 장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들판 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로 가기 위해서 또 예수 탄생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요즘은 주위에 장사꾼들이 막 몰려있대요. 장사꾼들이 몰려있는데 그러니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가게 가운데서 이렇게 가게 사인이 보아스의 들판하고 적힌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들의 들판과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의 들판은 장소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룻이 있었을 때와 오늘 예수님 오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들었던 목자들의 이 소식, 이 사이의 공백은 약 1200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1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은 이 둘판의 이야기에 영적인 공통점의 역사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룻이 이방 여자지만은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죠. 그 들판이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 오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들판입니다. 이 들판은 둘 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룻과 목자들의 상황은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스토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두 들판에서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룻의 경우를 보십시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인생이 망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 룻과 나오미에게 역사하셨죠. 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풍요하고 먹고 살기 좋다라고 생각한 모압으로 이주를 해 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남편 자식 다 잃고 며느리도 다 고향으로 보내고, 그런데 룻만은 절대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 둘이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요, 스스로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노동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영적으로는 과부가 됐습니다. 여인이 혼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과부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스템은 남자들과 먹고 사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여자 혼자는 밭도 가질 수도 없고 경제적인 무엇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과부는 혼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과부 둘이가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잡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의 땅, 나오미 남편이 가졌던 땅 내게 아니에요. 남편 거지. 이스라엘의 시스템으로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상 농사를 짓고 거두고 떨어진 그것을 주워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들판에 나갔지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주워서 오잖아요.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은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기업을 과부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돈을 갚고 다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누군가가 대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부인 여인들은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보아스를 통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집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을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룻과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역사요, 축복이지요. 왜? 기쁜 소식이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거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서 그건 은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먹을 걸 주셨다, 혼자 사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얻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날 그 들판에서 이삭을 죽고 있었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룻과 그 가정에 주신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룻기서 4장 보세요.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룻기 4장 21절 읽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연결이 되잖아요.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벳이잖아요. 오벳이 누굽니까?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주신 자식이잖아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족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영원토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길이 여기서 열린 거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부분, 누군가를 만났다,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돈줄이 풀렸다, 자식을 생활하는 게 좋아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에 직접 길을 열었고 관계가 되었던 사람이 룻이었던 거예요. 그 룻이 그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러 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역사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룻이 자기의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물읍니다. 나오미, 그래 잘 왔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기 1장에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라마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마는 버림받은 여인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오미 스스로가 나는 버림받은 여자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흉년을 만나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오미는. 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에서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죠. 후손도 없잖아요. 이제 끝나잖아요. 그냥 나오미 죽으면 그 집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입으로 나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나오미가 한 얘기예요.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가 베들레헴에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택함 받은 자녀들이 사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 며느리 나오미가 그 룻과 함께 있으니 내 며느리가 모압 여자 룻이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웠던 거죠.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입이 방정 맞은 사람들은. 그러면 상처가 또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먹는 거, 어디에 기대는 거, 누구와 만나서 산다는 거, 자식 놓는 거, 그것보다도 이런 마음적인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먹고 사는 고통이 심해요.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막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하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로운 게 힘들어요. 어느 게 더 힘들어요? 알잖아요 우리는.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버려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역사 가운데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그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그 들판은 가장 큰 축복이요 잊지 못할 것. 가장 마음이 아팠던 룻의 마음을 만져줬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했던 소식이고 이삭을 주면서 그 룻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라도 주서 가야 시어머니 뭐 같이 밥이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랄랄랄로 춤추고 주셨겠어요? 아파하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말은 안 했지만 왜 그게 걱정이 없었겠어요? 마음으로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어디가 가장 아픈지도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 주신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룻이 이삭을 줬던 그 들판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신 거였어요. 그 들판이었어요. 자, 똑같은 일이 1200년 후에 그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을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베두인이라고 목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밑바닥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살다 보면 집에 잔디가 이렇게 있으면 깎아요. 저희들 교회 잔디나 이런 거는 우리 강 집사님이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근데 우리 천 집사님이 오늘 화가 나셨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려가. 강 집사님 집도 깎아줘요. 그거 안 깎아줘갖고 천 집사님이 하다가 가시가 찔려갖고 오늘 반주하는데 이게 분자 부처가 요래가 쳤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사님이 교회를 거의 다 도와주셔. 근데 보통 다른 데는 이 학교나 넓은 데는 잔디 깎는 사람에게 맡겨야 돼요. 돈 주고 깎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에서 공부시키러 이민 온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들.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 엄마들이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하고 놀고 딴짓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 커서 뭐 할래?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잔디 깎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잡이에요. 그냥 그거 한 만큼 노동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차이를 두고 보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잔디나 깎고 살아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목자들을 향하여서 던졌던 사람들의 생각이 그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자야 돼요. 거기서 자고 옮기고 또 거기서 자고 또 거기서 자고. 이게 사는 거예요. 삶이 힘들죠. 이게 목자들의 인생입니다. 이들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목자들에게 진짜 문제는요, 오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기업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요. 옛날하고 달리. 자기 뭔가를 하려는데요. 로봇 같이 시키는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자기의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자식 키우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오늘 또 양을 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살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돈, 멋있는 차, 맛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내 하고 싶은 곳에 여행 다니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물어봐요. 만족이 없어요. 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자기의 멘탈에서 찾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에서 찾지 못하면 돈을 벌면서도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움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는 삶의 가치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10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큰 기쁨의 소식을 이게 최고입니다. 더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만 전해준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의 축복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준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마음의 인생에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게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요. 오늘 목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어느 날 어떤 상황을 통하여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도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빵 하나가 낫지, 피자 한 판이 낫지.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또 일하고 살잖아요. 양을 치면서 돈 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 삶의 의미입니다. 내가 왜 직장 다니지? 내가 왜 오늘 돈을 벌지? 내가 왜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내가 왜 이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통하여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 똑같은 들판에서 룻과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요? 아이고, 교회 다녀도 뭐 해요?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막 화도 내고 목소리도 높이고 짜증도 부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신앙의 참된 의미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 스스로 그냥 괴로워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룻과 목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을 봐요. 신분. 과부인데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신분과 자격을 따진다면 안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를 열어주신 것이 룻을 통하였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신 그 축복은 룻이나 목자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신분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스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그래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했습니까? 룻과 목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영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삶의 형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비천하고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환경을 매일 눈만 뜨면 불평하고 짜증내다가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가서도 그냥 만족함이 없이 매일매일 다니다가 또 내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나 자신들의 신분,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룻을 보세요. 들판에 갔잖아요. 왜 나갔어요? 이삭 주러 갔죠. 이삭을 왜 주었어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 같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을 과부가 주스러 가면, 이방 여자가 주스러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 남의 밭에 들어오냐고. 욕도 먹어야 돼요. 마음도 아파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다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나가잖아요. 이게 삶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좋은 것만, 내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자리만 가는 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아픔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룻과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을 보세요. 오늘 양을 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밤낮이 바뀌면. 윤혜영 집사님 빼고.
윤혜영 집사님 어떻게 잘 견디는지 몰라. 나는 신기할 정도로. 근데 밤에 보세요. 양인데 자기 양떼를 지킨대요. 너의 양떼를 돌봐주더라도 내 양떼를 돌보듯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춥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요 밤낮 기온이 엄청 달라요. 밤에는 추워요. 우리 아들이 사우디에 지금 있는데 왔다가 오늘 새벽 비행기로 갔는데 똑같아요. 밤에는 춥대요. 낮에는 진짜 엄청 덥고 날씨 기온차가 막 큰 거예요. 춥지요, 힘들지요, 뭐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양떼밖에 없는데 외롭지요. 또 몸은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지금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야 돼. 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결론을 지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하여 3년 동안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코로나 가운데 저희들 교회도 교인들 뭐 얼마 안 되지만은 3부 예배도 드려봤잖아요. 뭐 몇 명만 모여야 된다 이래갖고 3명 모이고 4명 모여갖고 3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룻과 목자들이 그 들판에서 있었던 그겁니다. 그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환경이 어떻고 또 어려움이 어떻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금까지도 지켜오셨던 것처럼 지켜나가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03년을 바라보면서 오늘 2022년 오늘 성탄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필요함을 룻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목자들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이 귀한 축복이 룻과 보아스와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뻐하면서 함께 115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갯바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다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들어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넌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넌 내 윤리 되신 주 다 측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판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은 그곳에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던 룻과 목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룻을 만나 주셨고 그 집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 귀한 아들 오벳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 땅에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고 또한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첫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스라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들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소식을 첫 번째로 들었던 목자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 들판에서 외롭고 춥고 힘들고 고단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에서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파도 아픈 자리 부둥켜 안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남들이 사람 대접 안 해주지만은 그러나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목자들과 룻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과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돈도 건강도 행복한 가정도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통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목자들처럼 우리도 룻처럼 이제 이후에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운데 주인 되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쳐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누어 줌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두 들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왔던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후손들의 미래와 섬기는 교회와 넓푸른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